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밝히 보게 하소서, 주여 밝히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0.1%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은 전국 모의고사 시험에서 상위 석차 0.1%에 들어가는 최우등 학생과 평범한 학생 간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비교해서 파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상위 0.1%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 기억력이 비상할까?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를 두 그룹 간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0.1%와 보통 평범한 그룹 사이의 기억력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IQ가 높은 것일까? 그래서 또 IQ 검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IQ 검사도 그 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 여러 영역을 이제 검사하다가 상위 0.1%와 평범한 그룹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 영역을 딱 한 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것 위에 있는, 그 위에 초월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형이상학, 추상적인 것을 논하는 학문을 메타피직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타인지. 그러면 이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 인지라는 게 보통 안다, 모른다를 파악하는 능력이 인지 능력인데, 메타인지는 뭐냐?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건강해. 건강한 줄 알고 있어요. 왜? 여태까지 건강했으니까. 근데 다음 날 링거 꽂고 병원에 나아가 가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건강을 자부하고 밤에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셨던 것이죠. 이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건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미리 조심합니다만, 늘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분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실험에서도 두 그룹 간에 이제 서로 일정한 양의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단어를 가리고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봐라. 몇 개 외웠느냐 예측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가 예측한 개수와 실제 외운 개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웠던 단어의 개수는 양쪽 그룹이 다 똑같았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위 0.1%는 내가 한 7개 정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7개를 정확하게 썼는데, 평범한 집단, 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써보라고 그러면 거의 다 틀린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 시험 어땠니? 자녀들. 다 맞았어, 엄마. 다음날 와서 보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났죠. 폭탄 맞았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니고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뛰어난 분들은 공부만이 아니라 각자가 위치한 영역에서 여러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근데 설명하다 보면 막히고 헷갈리고 꼬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100% 잘 모르는 거죠. 엄마 성경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얘기해 주는데 막 다윗 얘기 나왔다, 솔로몬 나왔다, 히스기야 나왔다 막 섞이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제 꼬이는 거죠. 진짜 아는 분은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맹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단번에 치유된 게 아니라 2번에 걸쳐서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죠. 침 뱉는다는 건 에이 퇴 이러면서 모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침을 뱉는 것이
창조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치유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셔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시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그러니까 곧바로 열려라 하는 그 말뜻처럼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리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치유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보면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거죠. 일종의 메타인지를 요구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24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쳐다보며 이르되 이게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데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루트. 다 그루트들이 다니네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시려면 한 번에 다 치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너무 세게 뱉으셨나? 아니면 뭐 침에 가래침이 섞이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뭐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네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밝히 봐야 회복된다라는 걸 알고 그에 맞게 치유를 베푸시죠. 그래, 다시 안수를 하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초점이 맞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초점이 맞으니까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주목해서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치유하실 거면 한 번에 치유하지 왜 자꾸 두 번씩이나 치유하셨느냐?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가복음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이래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베푸셨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를 16장까지 절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 21절까지가 전반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부터 16장 끝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22절은 마가복음의 하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하반부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22절에 벳세다에 이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죠.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처음 사역하셨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하반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반부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하반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임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벳세다를 향하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6장 45절에 벳세다를 향하여 갔다가 중간에 이제 저 북쪽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두로 시돈을 향해서 쭉 돌다가 다시 오늘 본문 22절에 벳세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벳세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을 언제 도착하냐면 10장 끝에 보면 10장 52절에 거기까지 이제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제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행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행길의 첫 시작인 벳세다와 맨 마지막 부분인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가 뭘로 감싸져 있냐면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맨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에서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이 두 개가 감싸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눈, 가려진 영적 시각을 뜨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이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길에 어떤 시력을 회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10장 끝까지 보면 길에서라는 표현, in the way, 엔호도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 어디서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9장 33절에 보면 9장 33절 가버나움에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어디서요?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10장 17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52절에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길에서 일어난 거죠. 자, 이 길에서는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마가복음 맨 처음 시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내 사자가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길이 회복될 것이고 그 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이 뜨인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42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너는 누구냐면 42장 1절에 1018쪽입니다. 구약성경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가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그러죠. 29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999쪽. 자, 여기 보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회복하실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누구의 눈?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맹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트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가실 때 주변 맹인들은 눈이 막 띄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직 그 눈이 온전히 뜨이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영적으로 장님일까요? 밝게 보는 정상 시력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1절,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22절 바로 앞에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아직 100%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완전히. 그런 면에서 벳세다의 맹인 예수님 앞에 처음 안수를 받았죠.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뿌옇게 보이던 이 영적인 시력을 다시 또렷하게 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시선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실제로 지금 현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는 이 영적 시력은 어떠냐? 그게 이제 27절 이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시죠. 어디로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면서 물어봅니다. 어디서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빌립보 왕,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보. 그 빌립보가 그 상부 갈릴리 쪽을 통치했었죠. 나중에 형 헤롯이 와가지고 이 빌립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지 않습니까? 요 빌립 왕이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시저죠. 시저를 라틴어로 가이사랴, 그러니까 케사르라고도 하고, 이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 이 성읍을 시저에게 헌당하는 드리는 도시의 이름으로 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됐죠. 근데 원래 여기의 이름은 뭐였냐면 바니아스였습니다. 바니아스라고도 하고요. 바니아스. 빤신이 있었습니다. 판신이라고도 하고, 빤은 이 라틴어로 바니아스 이렇게 하면 이제 빵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을 공급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도시가 시작되는 첫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저 북쪽에 헬몬산 기슭에서 막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나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거기 첫 시작에 보면 전체가 큰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절벽 안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이 물이 연못이 있고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데 거기에 이제 바위가 하나 있고 거기에 염소를 잡아가지고서는 신에게 바치죠. 판신에게. 이 판신에게 바치고 이 재물을 이 연못에 던지면 이게 가라앉으면 이 판신이 이 재물을 제대로 받은 거고 붕 뜨면 제대로 못 받은 거고 그거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졌고 그 옆에는 복수의 신인 느메시스의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가보겠습니다. 사진 부탁해요.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불 꺼주시고요. 조명. 여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시작이 되는 절벽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헬몬산으로 해서 밑에 물이 솟아나오죠. 쫙. 그 가운데 있는 새카만 데가 동굴입니다. 좀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이게 파노라마로 찍은 건데 좀 이게 너무 압축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절벽에 이제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게 그 동굴 안에 있는 물, 그 안에 있는 바위입니다. 여기서 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가 그 옛날에 있었던 신전터를 바탕으로 복원한 상상도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그 뒤에 동굴이 있죠. 그게 판신께 제사하는 동굴이고 그 앞에 건물이 쭉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가면 이 파란색 이 캡션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건물이 제우스 신전이고요. 그 옆에가 느메시스, 복수의 신인 느메시스 신전이고 그 오른쪽에 연두색 캡션으로 되어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염소를 제사드리고 나서 묻어버리는 염소 무덤이고요. 그 밑에는 그 염소가 신이 됐다고 믿어서 춤추는 염소 신을 같이 섬기는 이 신전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도 이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웅장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제 헬몬산이고 물이 솟아가지고 막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물이 솟아오릅니다. 저 앞에 동굴, 판신의 동굴이죠. 밑으로 해서 땅에서 스며서 위로 올라와서 저 뒤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예수님이 옷차림이 컨트리맨이었겠죠. 평범한. 그리고 햇빛을 받고 새카맣게 그을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앞에 막 아우구스투스 뭐 다 막 있는데 제우스 신전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다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기 뒤에 그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얘기하시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또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런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시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근접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특별한 거는 맞긴 한데 누구인지는 근접하지 못했죠. 자,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그렇다더라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말해봐, 설명해봐, 그러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대답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거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앞에서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26절에 그 사람을 집으로 가라고 하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에는 소문을 내지 말아라. 이 마을과 떨어져 있는 너희의 집으로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메시아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공개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인자가 나오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다니엘 7장에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신적 아들의 호칭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고난받는 인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소개하는 인자는 어떤 분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도 본인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Be rais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으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의로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게 하나도 없고 수동형으로 무력하게 끌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고난당하는 삶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31절 끝에 보면 비로소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드러냈다라는 건 뭐냐? 그동안 감추어놓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듣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이들과 지금 함께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길에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중반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러죠. 자, 붙들고라는 말,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는 앞을 향해 갔다. 람바노는 람바네인, 그래서 붙잡다, take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take him asid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ake him aside는 뭡니까? 딱 붙들고 따로.
예수님이 야 이제부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잠깐 붙들고 저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 했냐? 항변했다 그럽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 그 다음 절에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그러죠.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다라는 말하고 같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도 하고요. 에피티메인 이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 리뷰크라고 번역이 됩니다. 리뷰크는 질책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죠. 콜린 스코빌드 영영 사전에 따르면 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의 판단 기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심하게 힐난하는 말을 퍼붓는 것, 이게 리뷰크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요 잠깐만요 그리고 확 끌고서는 저 구석으로 가서 예수님을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막 거칠게 항변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남을 당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퍼붓는 거죠. 왜 그럽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기준에서 메시아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지지가 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꿈꾸고 고대하던 로마로부터 압제를 풀어내고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재건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대평화 시대, 진정한 정치적 군사적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대를 갖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얻겠지. 1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걸 알고 급하게 예수님 따로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37절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일 신뢰하는 두 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듣고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합니까? 화를 내거늘. 아니 왜 새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가서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딱지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이제 들어가시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도 더불어 출세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확 열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게, 따라다닌 게 다 허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끈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온통 자기 욕심, 자기 출세, 자기 유익, 자기 인정받는 것만이 중요하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8장 33절로 오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꾸짖었. 에피티메인. 다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그러죠. 사탄아, 이 말은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반대자 이런 뜻입니다. 대적자. 지금 예수님 가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도 꾸짖습니다. 사탄아,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지금 베드로 마음에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 가서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정확하게 고백까지 했죠. 그런데 내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도 함께 같이 죽으러 가고 고난받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갈수록 자기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나는 거죠.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가면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혼낼 정도죠. 자, 이거 보면 베드로의 입술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아직은 맹인이었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셔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베드로도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메타 인지력으로는 바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시력이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부예요. 입술로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도리어 주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함부로 비방하고 독설을 내뿜으려고 하죠. 서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고, 저 사람이 문제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죠.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내 메타인지력이 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돼요. 내 자신만이 옳고 내가 경험하고 기대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경험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면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 한 번도 못 봤는데, 새 일을 행하시니까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 기준, 이래야 마땅하다는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게 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판단하고 분노하고 교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도 이렇게 못 보니까요,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참고 참다가 마침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10장 45절 보겠습니다. 10장 45절. 거의 이 맹인 바디메오 고쳐주기 전에 아주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5절.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뭐해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는 그것조차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뚜렷하게 보입니까? 아직도 희미한가요? 분노가 있고 억울한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바로 전인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보셨죠. 여러분, 이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모든 것을 이제는 밝히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